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2번 선악과 사건. 네, 선악과 사건은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가본을 보십시다. 사단의 반역, 죄로 온 인류의 영과 육을 죽여 지옥. 인류 역사상 최대 재앙. 아멘. 네, 선악과 사건은 결국은 사단의 반역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은 그걸 반역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영과 더불어 육까지도 다 죽게 해서 결국은 지옥 가도록 만든 사단의 반역 사건이죠. 이때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결국은 그 결과가 사망, 죽음이죠. 그런데 영과 육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죄 때문에 영이 죽었다. 태어났는데 육도 죽는다. 네, 원래 영과 육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은 영의 그림자. 그래, 영이 실상 진짜가 되죠. 그러면 실상이 죽으면 그림자도 함께 죽는 거죠. 사람이 있는데 그림자도 같이 있어요. 사람이 갔어요. 그럼 그림자만 남습니까? 안 되죠. 그림자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온 인류의 영이 죽고 더불어 뭡니까? 육도 함께 죽는 거죠. 따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됐다. 바로 이것은 온 인류 다 죽음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 재앙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큰 전쟁을 많이 치렀다 하더라도 다 죽진 않았잖아요. 질병과 그러면 가뭄과 모든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인류가 다 죽은 적은 한 번도 없고 죽었다 치더라도 그건 육, 그림자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영이 진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죄는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과는 엄청나지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선악과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완전 전멸된 거죠. 육만이 아니고 영도. 육이 죽으면 무덤 가면 끝나는 것인데요. 영이 죽었다. 지옥 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짓기가 쉽습니다. 죄 짓기가 결과가 엄청나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말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네, 창세기 함께 봉독 말씀 2장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랬어요. 왜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역했죠. 그럼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 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영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영의 생명이죠. 근데 말하는 것을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말씀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의 생명인 말씀을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 영이여 생명을 거부한 것이니까 결국은 반드시 죽는 것이죠. 그것도 뭡니까? 영이 죽고 더불어 육도 같이 죽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절 이하 말씀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반역을 시킵니다. 죄짓게요. 정령 죽이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척. 이게 문제죠. 벌써 생각부터 잡혀져요. 생각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언행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드는데 사단이 생각의 주인 됐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하다가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행동까지 옮겼습니다. 생각에 뺏기니까 그다음 뭡니까? 행동까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먹은지라. 죄는 퍼지기가 쉽죠. 못된 건 배우기가 쉽지요. 그래서 뭡니까? 함께 죽는다. 죽으려면 자기만 죽든지 원래는 죽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남편까지고 누가 한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이죠. 보게 한 것도 본즉 사단이, 그리고 따먹게 한 것도 사단이, 남편을 줘서 남편도 뭐 결국은 다 사단이 반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를 줘서 영에 죽자. 이제는 옛사람이 된 것이죠. 옛사람이니까 사단이 사언행의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거. 창세기 2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고 생기는 보이지 않는 영. 그래서 뭡니까? 육신 속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원래 뭡니까? 옷은 몸을 위해서 필요하죠. 옷 때문에 가려서 육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옷은 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육은 보이지만서도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그 후손 인류가 몽땅 다 죄를 진 것이죠. 아담의 죄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대신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후손들이 계속 믿음 안에서, 그러나 그건 장담을 못하죠. 왜요? 각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됐지만서도 나머지는 다 임의로 다 하게끔 해주셨죠. 지금은 죄를 진 바로 이후는 모든 게 다 선택. 매사에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죄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인정, 이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인지 항상 조심.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사는 것이죠. 모두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옛사람이 되었음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결과가 엄청나죠. 더불어 시편 51편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잉태로부터 출생, 더나가 뭡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도 결국은 죄 가운데, 세상은 사단의 왕이라서 죄악된 세상이죠. 그래서 출생을 해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서 영육에 다 죽었다가 영이 살아서 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있는 바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이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의미 있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해 산다고요? 실패자입니다. 과거로 본다고요? 더욱더 실패자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위해서 자극제는 될 수 있겠지만서도 거기에 묶이면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보고 천국 소망을 보면서 현재 투자를 합니다. 바로 오직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선악과 사건은 사단의 반영 사건이다.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죄를 짓기 쉽지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 네, 그 다음 또 보십시다. 나번 죄의 정의 하나님 뜻 따르지 않음, 믿음 없어 성령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모든 것. 아멘. 그럼 죄는 뭐냐? 뭐가 죄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말 듣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 말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값을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라서 사단에 방해해서 안 됩니다. 꼭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 거 부모 앞에 죄가 되죠. 그러면 사는데 좀 지장받죠. 먹고 마시는데. 선생의 말씀 듣지 않는 거 선생님 앞에서 죄가 되죠. 점수에 지장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결국은 죄. 그 죄는 죽음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끊기는 것이죠. 영의 생명이 끊기고 이건 더불어 같이 끊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만이 주체가 되신 것만이 죄가 아니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말씀에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 사단이 시킨 것이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 인간의 주체된 행위죠.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요. 행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느냐 그 행위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냐 아니냐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 믿음은 생각지 않고 성령님은 생각지 않고 내가 말씀을 알아서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됐다 라고 하심을 얻지를 못한다. 그러니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을 행했다고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걸 통해서 왜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에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을 받다가 내가 행한다. 바리새인같이 열심히 탁 키우습니다. 의롭다 칭찬받았습니까? 칭의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는요. 그대로 알고 내가 행한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막 기뻐하려고 기쁜 척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속이고 나는 스스로 속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를 않으십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화평, 너희가 말하는 그 화평, 그런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사단을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영에 살아야, 그래야 그때 나오는 것이 참 화평이 되는 것이죠. 참되고 영원한 화평.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네,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요, 야, 이상하다 할 수가 있겠죠. 왜요? 믿음이 없어 철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 철이 들면 무슨 뜻인 줄 알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싸움 붙이러 오셨다고 불화하게 원수 맺으라고? 그렇게 철없는 생각이죠. 우리가 화평이라는 거 그렇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방심하게 되죠.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셔가지고 불화하게 함으로써,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뭡니까? 아, 그동안 화평이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때 온 화평, 죄를 용서받음으로 받게 되는 화평,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으심으로써 얻는 화평, 참 화평이죠. 영원한 화평, 그 맛을 보면 그때는 알죠.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들으니까, 아, 그때 화평은 가짜였구나,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뭘 몰랐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면 죄란 보라 뭐냐?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화평하고 뭐 잘했다 하더라도 하는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다 죄다. 그러니까 하는 뜻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최선 성령은 보일 수 있죠. 최선은 성령을 보이지만 그거는 사단이 끔찍도 안 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 벌어서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다. 믿음만큼 믿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예수님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영의 산 자를 시키시는 것이죠. 죽은 자 어떻게 시킵니까? 이게 육이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인간도 못 지키시는데, 못 시키는데요. 성령께서는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영이 산 자를 시키십니다. 영산자, 믿음 있는 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받으니까 가르치는 것이요. 생각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적 철들어야 그때서야 뭔가 깨우침 받는 것이죠. 성령에 따라서. 그래서 뭐라 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다. 세상에 죄도 있지만 바로 그런 죄와는 조금 다르죠. 부모 앞에 죄, 선생님 앞에 죄, 뭐 이런 건 좀 다르죠. 영적인 죄, 이거는요. 하나님 뜻,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죄다. 그런 결과는 엄청나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네, 그 다음부터 보십시다. 답은 죄 벗기. 십자가 사건 통한 주님 사랑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 받은 믿음만큼 됨. 아멘.
그럼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벗어야 되겠죠. 죄, 죽음, 사탄이 시키는 것에 벗어나야 되겠죠. 지옥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을 보내주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감사가 나오면서 더불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충성, 성의를 보이면서 인간의 열심히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최선 플러스 기도가 믿음이다. 믿음만큼 성령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믿음만큼 죄에서 벗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벗게 되는 것이죠. 사단 시키는 데서 벗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은 믿음만큼 내가 벗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선악과 사건과 반대가 되죠.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 반역 사건이고요. 더불어 죄요 죽음이죠. 지옥이죠.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그건 절대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먼지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슴 치유가 숨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한 이 사건, 사랑이죠. 이 사랑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부모 사랑을 몰라도 사람을 하지 않는데요. 이 엄청난 참되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 감사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도, 그런 그만큼 믿음을 받게 되면서 받은 믿음만큼 성령께 역사해 주사 죄에서 벗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벗게 되는 것이죠. 지옥길에서 벗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피로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길 수가 있죠. 죽음은 생명으로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피는 생명이고 죄는 죽음이죠. 그래서 죄는 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보혈이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지옥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니까 정말로 보배로운 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시고요. 말씀이 바로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피가 죄를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직접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직접 자식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요. 부모 마음은 자식의 고통,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제물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지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고요?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지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목에 힘이 갑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특히나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살 사람이 된 자는 복이 있나니 죽음에서 벗어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합니까? 죄에 끔찍하죠.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 가슴 아파하면서요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철들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만큼 사단에 떠나가게 되면서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음 받은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평강이 오지요. 참 평강.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나 잘났다고.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 전혀 없어. 결단코 없어. 오직 자랑 십자가뿐이야.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옥길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세상은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지요. 세상 부귀영화요, 권력이요, 재물이요, 안 됩니다. 다 가짜 그림자들. 그러나 이건 뭡니까?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씀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됐으니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죽었어요. 나에 대해서 나를 욕하지 못한다.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유혹하지 못한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세상 것 관심 없다 그런 얘기죠. 나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 오직 믿음. 이와 같이 선악과 사건, 사단의 반역 사건이죠. 별것도 아닌데 결과는 엄청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짓게 되죠.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말하는 거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다 했다? 절대 안 된다. 믿음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럼 죄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켜주셨죠.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 믿음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공기가 잡히까지 다 주셨는데 내가 받지를 않는다. 그럼 내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참되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피를 주셨습니다. 찾아나와 감사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 너는 내게 부러지시라.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최선 부러져 기도가 충성이며,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게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믿음이니라. 충성한 만큼 믿음을 받게 되면서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자연의 죄를 받게 된다. 어때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엄청난 희생까지 다 주셨는데 사랑 가운데 그래도 관심도 안 돼 있습니까? 기도한 답시거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잘 되게 해 주옵시고, 점수 잘 받게 해 주시고, 사업 잘 돼 돈 잘 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점수만도 못합니까? 예수님이 돈만도 못합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망신을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